함께 읽은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광야길, 광야길.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부르면서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당연히 유익이 있죠. 근데 이 유익은 사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이기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게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도 좀 나눴거든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사님, 집사님, 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다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관심이 많을까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실까요? 사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갔는지 궁금하잖아요.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게 되고 항상 관심이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벌어지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영혼을 다듬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뼈아픈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자주 선택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곳을 광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장대한 파노라마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여정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은 광야. 영적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첫 사역은 마귀로부터 시험받았던 광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뭔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광야와 같은 과정이 우리의 삶에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광야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냅니다. 그들이 좋아서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나, 그들의 방향이, 그들이 가고자 하나, 그들이 알았던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불안 포기도 없고 정말 사람 살아가는 것이 퍽퍽한 그 광야. 지금도 광야에 가면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는 소수 사람들만 살아갑니다. 거기서 겨우 목축이나 하며 살아가는, 조금의 삶의 여지는 있으나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곳이 광야죠. 그래서 이 광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어려운 곳, 아니 우리 환경에서 본다면 살맛 안 나는 곳이 광야일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살맛 안 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광야길에 들어선 이유는 거의 모두가 불순종과 불신앙에 기인할 것이 맞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드러나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래요? 어디가 아프냐고,
지금 아픈 곳이 없다면 뭐라고 말해요? 아플 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사도 아파야지 고쳐주죠. 아프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오라는 거예요. 아플 때 오라는 거예요. 나 지난주에 되게 아팠는데, 근데 의사는 지금 안 아프면 약 안 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에게 아픔이, 연약함이 드러나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때로는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 때를 벗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광야는 바로 이와 같은 때를 벗기는 교육과 훈련의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때로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전혀 그런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차원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말도 이뻐, 하는 행동도 이뻐,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겪을까? 사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이끌어가야 할 리더십의 훈련이 필요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못 가는지 훈련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더 귀한 믿음의 자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훈련하는 과정의 장소가 여러분 광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면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에 모처럼 우리 가족들하고 남한산성을 올랐어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마천동 입구에 내려가지고 서문까지 올라가는데요. 와, 난 세상에 그렇게 계단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조금 이렇게 가파르긴 하더라고. 처음부터 거기가 이렇게 가게들이 쭉 들어서 있고, 이거를 딱 끝나자마자 그냥 가파른데, 와 이것쯤이야 뭐 얼마든지 괜찮아. 그리고 조금만 걸었는데 한 10분 20분 걸었을까요? 그 이후부터는 떡하니 계단이 나오는데, 와 이 계단이요, 누가 앞에다 썼어. 63빌딩 1227 계단, 서문까지 1227 계단. 내가 이거 63빌딩보다 안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가도 끝이 없어요. 1시간이 넘도록 계단만 올랐어요. 와, 올라가니까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송파가 한눈에 들어오고, 롯데타워도 보이고, 성남도 보이고, 막 위례도 보이고, 와 멋지다. 근데 내려가는데요, 다리가 후두후두후두후두 막 꼬꾸라질 것 같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괜찮아요. 근데 수요일 날 아침에는 엄청 아픈 거예요. 목요일 날 되니까 더 아파. 근데 왜 제가 그곳으로 올라갔을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등산하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죠. 1227계단 죽을 것 같았어요. 땀은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고, 와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참고 참으며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이 모든 것, 때로는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이 허락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막 자신의 뜻만 믿으라고 그러고, 그냥 세상에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내 말만 믿으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분의 그 절대 권력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때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에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는, 얘도 말을 안 들어요. 빠져 있어요? 네, 누군가 안 도와줬네. 이처럼 더운 날, 아니 추운 줄 알았더니 어제는 보니까 25도, 오늘도 더우시죠? 우리 지금 성가대는 앞에는 이걸 하나 좀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싹 켜주면 좋은데, 그렇죠?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저를 봐주세요. 딴 데 보면 안 되고 나를 봐야지. 아무리 이뻐도 나를 봐줘야지. 또 좋단다. 앞에는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아이가 떠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아이 막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게 나는 더 신경이 쓰여져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위에서 소리가 나든 뭐 전쟁이 나든 뭐 하든 필요 없어요. 그저 저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광야를 통해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집중하게 하시는 훈련 방법이 있으세요.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그래서 이 광야 학습의 두 가지 교육은 첫 번째로 낮추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낮추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우리가 고생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 사실 교육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와 같은 학습들이 필요하죠.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뭘까요? 제식훈련. 이 제식훈련을 합니다. 앞에 총, 내려 총, 세워 총, 그리고 앞으로 행진하는데 앞으로 가, 좌로 가, 뒤로 가. 여러분이 모든 과정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지휘관의 말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너는 나는 많은데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만 알아, 너 마음껏 해. 내가 알아서 나 혼자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게 군대겠어요? 당나라 군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할 때 불편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 그리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내모르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병에 걸렸든지 때로는 어떤 사고나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이런 말씀을 나누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마다 오늘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마치 하나님은 모든 해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그런 말씀하는 것 같아. 자네, 내가 필요할 거야. 날 찾아. 내게 어려움이 생길 때, 광야에 나를 낮추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광야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듯 무엇이 문제인가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는 건지, 영혼에 대한 소망은 정말 분명히 알고는 있는 건지. 에이, 뭐 교회에서 나 안아주는데 뭐 나 안 나와도 전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에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쿵쿵거릴까요? 도대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한두 번 있죠. 우리 가운데 어렵게 놓아두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것도 빼앗아 보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 입만. 아이 입장에서 아빠의 입을 봤더니 엄청 커. 아이스크림 줬다가는 한 입에 그냥 다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아이는 생각합니다. 이거 줘? 말어. 그래, 안 그래요? 아빠가 많이 그랬어? 많이 그랬다네요?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 왜 줬어?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당연히 아빠가 하면 의심하죠. 사람이니까. 이걸 다 주면 다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의심하면서도 마지못해 주잖아요. 먹고 싶어 하니까. 근데 문제는 아빠가 이거 하나 못 사주겠어요? 100개도 사줄 수도 있고, 시집 가기 전까지 매일같이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게도 차려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게 아버지예요. 근데 굳이 한 입만. 테스트죠. 시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하던 가운데 우리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따님과의 일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가게를 오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곤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따님하고 조금 좀 힘든 일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딸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랬던 것 같아,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아빠 이제는 몸도 아끼며 아빠를 위해서 사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아빠 위해서 내가 다 잘할게요. 의심의 눈초리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갖다가 마지못해 내주는 손길하고, 아빠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잘할게. 어떤 사람이 훨씬 큰 거죠? 그 딸이겠죠. 아마도 이 광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교육하신 하나님,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뭐 맡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이처럼 다 장성해서 철이 든 딸이라면
뭘 맡기도 맡길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안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없는 자식들이 자식 밥그릇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때로는 알아서 아이스크림을 사올 정도로, 아이스크림을 사다 드릴 정도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스크림 사다 드리세요.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처럼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는데 왜 여전히 나한테는 나아지는 것이 없지? 여전히 풀리는 것이 없고 여전히 막히고 답답하고 여전히 계속 기도만 하라고 하는데, 나도 남들처럼 간증도 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좀 믿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의 재미도 쏠쏠하고 좀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찬히 되돌아보면, 감사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죠. 근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일 거예요.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몸사가 잘 되고 형통한 믿음의 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성지 순례차 로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시내의 이 깊은 바다 속에는 무려 수십 킬로가 넘는 지하 무덤으로부터 시작된 터널들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피해서, 사자의 그 밥이 되기는 것을 피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밑으로 때로는 지하 무덤 속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루 이틀, 수십 년을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교육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실천 신학자 한 분입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캐나다 리전트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음은 거짓 자아의 충동에 맞서 일대 투장을 벌이는 곳이며 새 자아의 본질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성과 악. 내가 예스 할 것인가, 때로는 노 할 것인가. 옛날에 그런 드라마 같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나는 선택했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가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치 오늘 내 안에 내 자아와 더불어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디로 갈까? 근데 그때마다 오늘도 새 자아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그 환경에 홀로 있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케 하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를 오라 부르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약한 것과 아픈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광야길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광야길은 우리에게 사는 길이다. 그럼 그렇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연약함을 놓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광야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졌을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기심과 욕망과 불신앙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의 족쇄를 풀어놓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있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홍해 기적을 비롯해 10가지 재앙과 같은 수많은 기적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많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서를 경험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불순종하던 그들에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여전히 불평과,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도 광화문과 시청에 나가서 오늘 기도회를 할 텐데요, 이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약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돕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영혼들을 늘 치유하는 데 교회가 앞장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인 이 차별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오히려 교회가 역차별을 받게 되어지죠. 전 세계가 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나라죠. 한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서는요,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족 조사란에 보면 아빠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누구 그렇게 쓰죠. 스웨덴에서는 부모 1, 부모 2, 남녀를 갖다가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래서요, 네, 부모 1, 부모 2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정당할까요? 가족관계가 회파되고, 심지어는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에 대해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내 성에 대한 정체성을
자기가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법에서 그것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상담을 전공하는 어떤 남성분이 무슨 수련회인데 여자아이들 방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부모가 그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물론 저는 여자가 될 수 없어요. 생긴 게 이래서. 듬직한 장군 같은 사람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저는 그렇죠. 근데 성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확립한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부모가 나에게 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에 대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면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죠.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서 이것을 규제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이켜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에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는 이상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특별한 환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갖 소란스러운 소리가 가득한 곳이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몇십 미터만 나가도 큰 길입니다. 여기 가면 찻소리, 빵빵 소리, 엔진 소리, 오만 소리 때문에 사실 집중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새벽에 여러분 성전은 얼마나 조용할까요? 정말 조용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좋을까요? 광야와 같은 환경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TV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서브웨이도 없고 내가 잘 가는 스타벅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그 환경은 하나님의 초청과도 같습니다. 와서 내 음성을 들으라.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르바르. 미드바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다라는 뜻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이건 비슷하지 않아요? 광야. 오늘도 내 삶에 퍽퍽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든 내 인생인데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단어가 비슷해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되 오늘도 역동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는 장소, 불 한 폭이 없는 광야, 돌멩이와 모래만이 가득한 그곳이 불모지 땅 그 광야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사운드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며 오늘도 나를 격려하시는 그 음성이 가득한 장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오르거나 때로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제약에 받는 환경에 처했다든지,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로 깊은 아픔을 겪고 있다든지, 소망이 없는 병든 가족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압박으로 때로는 진로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때로는 장막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다든지, 다 이 미드바르와 같은 광야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마다 나와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폴 틸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천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다 실패하기 위함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 속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떤 곳이었던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단,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셨던 그 소리를 들을 때 그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부모 형제에게 다 버림받고 그리고 주인에게서도 버림받아 차가운 감옥 속에 있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아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그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은 역시 망명 시절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곳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편 55편 6절과 7절을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여러분은 쉰다고 하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요즘 가을 경치가 좋은데 단풍 구경하러 산도 좋고 들도 좋고 바다도 좋고 여러분 다 좋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좋은 리조트 같은 데 예약해서 여러분 2, 3일 동안 푹 쉬다 여러분 피톤치드 맞아가며 그렇게 소나무 밑도 걸으며 여러분 바닷가도 거닐고 맛있는 회도 먹고 여러분 그런 게 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광야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광야에 뭐 볼 곳이 있다고, 뭐 좋은 곳이 있다고, 거기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이 광야로 나아가겠습니까? 자기 궁정에도 얼마든 좋은 휴식처가 있고 또 여러분 왕이면 별장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날아가기 원하는 쉴 만한 곳은 광야.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셨지만 그런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셨던 그 광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지납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 때면 골방이든 성전이든 기도원이든 여러분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초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까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장소다. 그대가 만일 광야에 갈 수 없다면 그대의 생활 가운데 광야를 만들라. 그러면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든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이 아닌 광야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곳이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여러분 그 치솟는 박해 현장 속에서도 아니 죽음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우리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지실 거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은 안일함이라고 하는 거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도끼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때로는 나를 찍어내는 도끼와 같은 고통, 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야는 우리에게는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족과 꿀이 흐르다면 당연히 감사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광야의 시절이 다가왔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난의 자리가, 이 광야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팀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는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세 번 부르간절히 기도합니다.